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송 6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1년의 첫 주일이며 성탄 후 제2주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또 7절에서 8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경배 찬송입니다. 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끄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침묵하면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망뿐입니다. 앞길은 어둠뿐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물가를 떠난 물고기처럼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처럼 생존할 수 없습니다. 더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노래할 수 없습니다. 웃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과거의 잘못된 죄와 허물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새 1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3번 새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올해 영광송이 바뀌었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1년 첫 주일을 출발합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늘 창고를 여셔서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새롭게 시작되는 올 2021년 이 한 해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으로 인해 만족해하는 저희들의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만을 쫓아 살고자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아버지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을 성찰했습니다. 알고 지은 잘못 또 모르고 지은 잘못들 많이 있으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머리를 숙이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잘못과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서로 실천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복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성장하고 한 걸음 더 주께로 나아가며 이웃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사역의 중심에 우리가 함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옛 영광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계에 우뚝 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가 한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방법과 지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모였습니다. 모인 자들의 이 헌신과 이 믿음을 잊지 마시고 각자가 필요한 은혜와 또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올 한 해는 신실하고 또 진실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올 한 해도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신축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흰소의 해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3일이 지났지만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아침이니만큼 우리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복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히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좋은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참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 바울이 여지껏 진심을 담아서 말했던 빌립보서 1장에서 3장까지의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1장에서 3장까지의 편지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 안에 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자의 삶이 곧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사는 자의 삶이고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이 되며 주 안에서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됨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서 있는 자의 삶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은요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워낙에 많이 들어서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이제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삶이냐? 기뻐하는 삶입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삶입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바울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한 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쁨에 관한 내용만 한 3번 정도 살펴본 것 같은데 그만큼 바울이 이 기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쁨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렇게 2번이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작년 한 해 기뻐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이 조금 힘이 없습니다. 그죠? 기뻐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뻐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올 한 해만큼은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기뻐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당연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휴먼이라는 영어 아십니까? 휴먼 영어 스펠링을 보면 Human이에요. 휴먼이 Human입니다. 휴먼. 그런데 여러분 이 휴먼이라는 영어의 어원을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유머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HUMOR입니다. 휴머는 HUMAN인데 유머는 HUMOR이에요. 되게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머라는 것이 익살스럽게 웃음을 자아내는 표현이나 어떤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휴먼의 어원이 유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 인간의 근본은 웃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웃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피조물이 웃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지만 그 개가 웃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늘 고뇌에 차서 창밖을 바라보며 우수에 찬 눈빛으로 그윽하게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지만 이게 우리가 웃듯이 환하게 이렇게 웃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 다른 동물들도 과연 웃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은 웃죠. 우리 인간은 웃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웃음이 없다면 얼마나 쌀벌할까요? 삶은 무미건조해지고 그 건조가 지나치다 못해 결국 부서져 버리고 말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이 없는 그런 삶은 참 힘든 삶이라고 생각이 돼요. 장미의 이름이라는 고전 영화가 있습니다. 움베르트 에코의 이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정확히 어떤 과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목에서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고 해서 보여주었어요. 근데 꽤 오래전에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중세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중세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중세 시대에는 이 수도원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어떤 마을마다 수도원이 생겨지면 그 수도원 주변으로 수많은 민초들,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을 쓰레기로 버리는 음식을 주워다 먹을 정도로 수도원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요, 수도원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명이 죽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원에서는 읽어서는 안 되는 금서를 읽은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되는 거예요.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을 읽은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 일종의 유머집입니다. 유머집.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이라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 책은 실제로 현존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책이 아마도 희곡에 관한 부분, 즉 재밌는 것, 웃음을 유발하는 일종의 유머집과 같은 그런 어떤 관련된 책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우연히 그 책을 접하고 웃음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을 되찾은 수도사들이 모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수도사들을 죽인 살인범이 수도원 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들을 죽였냐? 수도 생활은 엄격한 금욕주의였기 때문에 수도자들의 웃음은 상상할 수 없는 범법이었고 규칙 위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도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인간다울 수 있으려면 웃어야 됩니다. 근데 그 웃음조차도 뺏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욕주의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수도 생활은 잘 했을지 모르지만 웃음을 빼앗긴 채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과연 인간다운 삶이었느냐, 그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웃음은요 인간의 본성이고 근원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웃음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너희들이 인간다울 수 있으려면 이 기쁨을 되찾아야 된다,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웃음을 되찾아준 이가, 즉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쁨을 되찾아준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살아갔을 때에 비로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바울을 정의했던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그에 대한 수식어가 있습니까? 그는 그 수식어가 자신을 유익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익한 것들로 둘러싸여 살았던 그 바울이 과연 그때는 웃으며 살 수 있었을까?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는 그 자신을 유익하게 했던 수많은 수식어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에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또 율법은 아주 능통한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로마인이고 유대인이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웃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던 그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웃으며 사는 바울, 기뻐하며 살 줄 아는 그런 바울, 인간다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되찾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쁨을 되찾아라. 웃으며 살아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웃음과 기쁨을 되찾는 참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이긴다. 악한 세상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웃음을 제시하면서 이 세상을 취하라고 말을 하지만 결코 그들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 않는다. 세상이 제시하는 것을 소유하면 너희들은 웃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를 현혹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를 맹목적으로 쫓는 사람들 치고
환하게 웃는 사람을 못 보았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뭐 부자인 사람, 요즘은 뭐 금수저를 뛰어넘어서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극소수만 제외하고서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가치를 맹목적으로 쫓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은상을 쓰거나 아니면 경직되고 있거나 아니면 쓴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스펙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 세상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쫓았던 그 스펙들을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는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갔을 때, 이제서 저 스펙들이 나에게서 웃음을 빼앗아 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웃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웃음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을 쟁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그러운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용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진 마음, 용서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등등 좋은 마음은 다 담겨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관용, 즉 이 너그러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역사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만 봐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관용에 대해서, 너그러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 많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허물 많고 욕심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기뻐 받아주시며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 어떠한 재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가요? 주님은 너그러우심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창으로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옷을 뺏고 찢고 침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가 아닌 너그러운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그 눈물 속에서도 관용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관용의 정신, 우리의 삶으로 녹여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용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영역은요, 어디까지냐? 원수까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원수까지 이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관용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품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영상을 보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원수를 좋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제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사사건건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 좋아할 수 있습니까? 좋아하기 힘들죠. 그것은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할 것을 아시고 좋아하라는 말 대신에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말씀이 참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없지만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하다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그 말 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와 행동 양식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권면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또 도와주기도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실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또 용서하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염려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 염려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를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와 감사함으로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그 후렴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기도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고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수도 없이 성경은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또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경험적 신앙생활에서 나온 신앙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에 그는 기도로 이겼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흙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깊은 고뇌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십니다. 기도의 힘인 거예요. 기도의 힘. 기도할 때 이러한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몰려와도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감사가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만사형통이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권면이 있습니까? 이런 말도 있죠.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생긴다.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생긴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다. 감사는 감사라는 놀라운 그 복을 불러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무엇이? 감사가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감사를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염려를 이겨내는 무기로 삼아야 하고 근심을 이겨내는 그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잠식해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이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기도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또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올 한 해 이 바울의 권면대로 주 안에서 서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가지고 너그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7절, 그 7절의 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이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정의 내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주 안에서 살아가라 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또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참된 복이, 참 좋은 복이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남은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올 한 해의 마지막에서는 참 만족스러운 그런 한 해였다라는, 그런 후회 없는 한 해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입술에서 또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 가시고 이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힘차게 올 한 해를 출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와 감사로 염려를 물리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봉헌찬송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기억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돌보신 놀라운 은혜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올 한 해는 작년보다도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가정에 모시고 우리의 직장과 나의 삶의 터전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복한 인생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으며 살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후 제2주 신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온마음과 정성 다하여 영광 돌리시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신년 말씀 카드 집사님 하나 뽑으셨나요? 네, 마음에 드신가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 중보기도 잊지 말고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장소에 상관없이 차 안에서라든가 잠깐 일을 하시던 중이라도 시간이 나시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과 사회,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신앙 성숙과 코로나라는 특별한 어떤 변수가 있어서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주님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올 한 해는 작년보다도 더 큰 은혜와 평화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파송의 말씀과 파송의 노래 우리 1절과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은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기쁘게 살아갑시다. 참 소망이 되신 주여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2021년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우들 머리 위에 만나는 이웃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